사사기는 왕이 통치하는 국가 조직을 갖추기 이전 과도 체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소견에 따라 처신하던 타락하고 범죄한 암울했던 역사를 배경으로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사사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동원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하시는,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가운데 사사들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그러한 통치 원리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 자녀로 인도함으로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장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이 없는 혼란한 현상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긴 그런 내용을 1장, 2장은 담고 있습니다. 3장에서 1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운니엘에서부터 블레셋 방백과 백성들을 우상 다곤 신전에 모인 3,000명 모두를 죽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구원하고 구원한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신들을 어두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이란 신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부패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해서, 부패한 그들을 향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세상의 죄악들 속에 물들면서 어두운 삶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부패상의 원인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없고 왕이 모시는 하나님이 없는 개인의 삶만이 있는, 개인은 교만하고 개인은 우상을 섬기고 개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왕이 지배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또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의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에도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하면서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21장 끝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모양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기 기준과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 미가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새기면서 그 신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거룩히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복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을 새기고 그것도 제사 드려야 할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 속에서 우상을 새기면서 또한 제사장도 하나님의 순종을 하지 않은 이방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극도의 개인주의, 개인 사상이 발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19장 22절, 23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리주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신상을 새기고 우상을 새기면서 제사장을 별도로 둔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로 갖고 있는 이들이 19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삶이 더욱더 어둠 속으로, 죄악 속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보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역의 가브아란 곳에 들어가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 불량배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첩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 속에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첩을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내어 그들을 또 사방에 그 토막을 뿌리게 됩니다. 뭡니까? 오늘날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토막살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건은 오늘에 이르지 않고 구약시대에 이미 이러한 어둠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19장의 전체 내용은 그것을 전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명하에 집단 성폭행이 일어난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자신의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하였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나 윤리가 파괴된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첩에 집단 성폭행에 죽게 되자 그 시체를 낙에 싣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토막 살인하는 12덩이로 나누어서 주변에 뿌린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한 것을 모입니다. 모이고 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의 사건, 서로 근친의 삶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종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600여 명의 군사들만 광야를 도망하여 살게 되면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종족, 그 나라에게는 폐허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공동체가 무너지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대로 삶을 살아가고 자기 말씀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 그 말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편안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안정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행동하는 대로 자유롭게 생활한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국가가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분열돼 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어둠 속에 타락하면서 병들고 음행을 일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간 사사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요,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전쟁과 어둠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기고 서로의 죄를 범하면서 서로 간음하고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또 그 동성을 법적으로 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자신을 살아간다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줍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세상에 거침없는 태클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는 지켜야 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청소년들이 선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많은 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의 의견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까? 왜 마약과 어둠 속에 그 자신을 맡기게 됩니까? 바로 쾌락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겁니까? 왜 자신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미가의 가정이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못하고 이방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 올바르게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너는 제사장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 보면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 어둠 속에서 또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인도하는 왕이 없습니다. 자기를 이끌어가고 자기를 통치해야 될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세상의 올무에 갇힌 대로 삶을 살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모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내 존재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속에 내 존재는, 내 가치는, 내 주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모든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면 내 자신이 뒤처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을 따르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때가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중요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사시대를 암울하게 삶을 살아갔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새벽의 삶부터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2023년도의 삶을 바로 며칠 앞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 온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말씀만이 나의 주장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의견이요, 오로지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며 나를 편안한 하나님의 나라, 편안한 주의 성전,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로 안내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주님 머리를 숙여 춥고 힘든
주님 몸을 일으키고 주의 전으로 나왔나이다. 주님, 세상의 어떤 나의 의견, 나의 소중한 생각,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시대에 나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여 나의 삶은 오로지 주님께 속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